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병훈의 처음 만나는 루터 제3편입니다. 10장 실현과 확장 1526년 카를 5세가 수집한 1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는 영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가 되도록 하여 개신교도들의 합법적 개혁이 허락되어 1521년에 보름수 칙령이 철회되는 듯 했으나 3년 후인 1529년 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는 그 법이 번복되었다. 루터를 단죄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보름수 칙령이 다시 강화되었다. 그래서 루터파를 지지하는 5 군주들과 14도시의 대표자들이 황제의 조치에 항의했고 그때부터 개신교를 항의자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때 루터는 그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했다. 가톨릭 측의 압박에 대응하여 헤센의 필립이 독일과 스위스 개신교 대표자들 즉 루터, 츠빙글리, 멜랑히톤, 부처 등을 초대하여 마르크부르크 성에 모였다. 그것이 마르크부르크 회담 1529년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복음주의 연합이 실패했는데 성찬의 본질에 대해 루터 측의 공제설과 츠빙글리 측의 상징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주장했지만 츠빙글리는 그것을 부인했다. 이로 인해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 개혁의 길은 서로 엇갈리게 된다. 16세기의 성찬론 논쟁은 정말 다양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즉 빵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과 그런데 루터는 공제설, 즉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에 공존하신다라는 이 공제설, 츠빙글리는 상징설, 즉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상징설, 칼뱅은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가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 등을 주장했다. 성찬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이기에 중요하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1530년 루터를 대신해서 참석한 멜랑히톤이 작성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과오를 다룬 이 고백서는 멜랑히톤이 루터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가톨릭에서 위협을 했지만 이 신앙고백을 통해 루터의 영향력은 더욱 널리 퍼져갔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교부들의 전통을 이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주장하며 로마 가톨릭을 근원적으로 비판한다. 종교개혁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일치되게 성례를 행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전통을 양심에 거슬러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역시 성찬 교리로 인해 이 회의 이후 루터파와 개혁파는 결별하게 된다. 루터 신학의 핵심은 율법과 복음이다. 루터가 볼 때 로마 교회는 복음을 율법의 일종으로 만들었다. 루터에게 율법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는 일이다. 반면에 복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이다. 루터는 한 가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음이다. 루터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즉 병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즉 치료의 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함이다. 루터는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자가 복음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보았다. 복음이 가져오는 것은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다. 그런 복은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있다. 율법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복음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인간을 의인으로 만든다. 복음은 동적이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유지할 힘도 없기 때문이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음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 11장 비난과 오해. 비난과 오해. 말년에 루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다. 특히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현저하게 나빠졌다. 유대인을 향한 루터의 태도는 농민전쟁 때 그가 보인 태도와 함께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다. 루터가 유대인을 혐오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심지어 그들을 향한 폭력까지도 정당화하여 이후 역사에 나치주의자들의 유대인 학살의 변명과 근거가 된 것은 루터가 역사에 남긴 다양한 영향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루터의 생각은 당시 중세의 유대인들을 향해 만연했던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루터는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모두를 율법주의적 종교로 보았다. 루터는 칭의론을 수동적 칭의와 능동적 칭의로 구분한다. 수동적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능동적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말한다. 결국 두 가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의를 한 개인의 자질이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루터는 칭의가 지속적이라고 했다. 믿음의 사람은 일평생 칭의를 추구한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신앙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의를 소유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신자 안에 있는 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신자는 병든 동시에 건강한 사람이다. 의로운 자들이라기보다 의롭게 된 자들인 것이다. 루터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도 연결시켰다.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선행을 위해 의롭게 되었다. 성화의 역동성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직 불확실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성화를 채워나가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심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부름받은 일을 명랑하게 그리고 기쁘게 행한다. 필요하면 짐스럽고 위험한 일에게까지 헌신한다. 그것이 이신 칭의를 받은 사람의 성화의 삶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결코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으로 묘사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 혹은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우며 특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루터의 대갈라디아 주석은 루터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다.
이신칭의가 번성할 때 모든 선한 것이 번성한다. 칭의는 단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화가 수반되는 변화들과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서 살아간다. 칭의론에서 선행은 독이지만 성화론에서는 선행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처럼 루터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와 방종주의 모두를 배격한다. 루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이신칭의를 실제로 인정하는 자라고 했다. 신자는 이신칭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장차 내세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칭의의 믿음이 성화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은 전생에 걸친 전인의 변화이다.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신자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 둘째로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칭의가 굳건하면 성화는 더욱 견고해진다. 신자는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재확인해야 한다. 발전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다. 12장 루터가 남긴 것. 루터는 말년에 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다. 죽기 1년 전부터 두통, 안구건조증, 염증, 부종, 시력 감퇴, 신경쇠약, 우울증 등에 시달렸다. 특히 셋째 딸인 막델레나의 죽음은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둘째 딸이 생후 8개월 만에 죽었기에 셋째 딸을 특히 사랑했는데 오랜 투병 끝에 13살에 아버지의 품에서 죽고 말았다. 그는 막델레나의 죽음 앞에서 나는 영으로는 행복하지만 이 생의 육신 안에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루터는 종교개혁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열렬하게 로마 카톨릭을 대적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강의하고 설교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1546년 1월 17일에 한 것이다. 투병 중이었지만 만스펠트 백작들의 가족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인 아일슬레벤에 다녀오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직전 루터는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를 암송하면서 1546년 2월 18일 새벽 2시 45분에 마지막 숨을 쉰 후 주님 품에 안식했다. 2월 22일 루터의 관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교회 개혁에 헌신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의 단 두 가지 표지를 택한다면 설교와 성례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는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루터의 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련이다. 신자는 말씀과 고난 가운데에 성숙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루터는 교회의 개혁자였다. 루터는 감추어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에 감춰져 있음의 개념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듯이 교회도 감추어져 있다. 교회는 때로 위기와 역경을 겪는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와 신앙과 간구와 인내와 순종으로 교회의 영성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 루터는 교회를 비판하되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되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었다. 루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나 교회를 개혁하고 사랑했던 루터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루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루터이다. 루터가 말씀의 모든 것을 건 까닭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루터는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다. 일평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진정성 있는 삶으로 표현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직분, 즉 왕직과 제사장직을 통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사가 되었다. 중세의 왜곡된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로 극복하고 교회와 사회의 개혁자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 출교당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선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이다. 그렇게 일평생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헌신했던 루터의 생애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의미가 크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상으로 우병훈의 처음 만나는 루터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루터에 관한 다른 책도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정말 오늘의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 수억 명 이상이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기독교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조사 통계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루터야말로 탁월함과 신실함, 영어로 excellence and integrity를 함께 갖춘 인물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루터를 쓰신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던진 것은 그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달은 것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교황이나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임을 목숨 걸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 일반 성도들이 1000년이 넘도록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성경을 소유하거나 번역하거나 평신도가 가르쳤다는 것만으로 화형에 처해지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평면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여 보급한 것만으로도 루터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루터의 수십 개 동상마다 그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루터는 성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루터의 성품을 주관이 확실하고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벼락을 맞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충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최후의 통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경과 양심에 비추어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담대하게 맞선 것입니다. 그는 교황이나 권력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였고 가톨릭 성당의 성상과 우상을 깨뜨리기보다 인간의 마음속의 성상을 먼저 허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루터의 담대함과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과 교회의 권력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선 것은 마음이 견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존경이 가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따를 만한 조화로운 성품, 균형 잡힌 성격을 가졌습니다. 셋째, 루터는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수도원에서 받은 훈련의 덕일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저술하고 설교하고 사역했습니다. 하루에 40통 이상 편지를 썼고 죽기 사흘 전까지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8번 설교했고 그가 평생 설교한 횟수는 4,000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생활도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 3번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그의 결혼과 가정생활도 매우 성실했습니다. 42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6명의 자녀를 낳고 또 다른 6명의 아이를 입양했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학자로서 대학이나 연구실에만 있지 않고 행동하는 사상가의 삶을 산 것입니다. 루터 신학의 3요소는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불의와 거짓과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넷째로 루터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성령의 조명 없는 이성의 한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먼저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불가사의를 해석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가 벼락을 맞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95개 조의 반박문이 그렇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 그 반박문이 당시의 새로운 인쇄술로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된 일, 황제 앞에 단독으로 목숨 걸고 저항한 일, 암살 위기 중에 평생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던 프리드리 선제 후에 선제적 조치로 위장 납치된 일, 그 숨어있는 기간 동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일, 그의 영성과 개혁 정신을 지원해준 요한 폰 스타우피치와 멜랑이톤 같은 결정적인 인물을 만난 일, 그 당시 종교개혁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시대적인 상황 등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성령의 초자연적 섭리와 개입으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
성심, 성실, 성령, 성경, 성심, 성실, 성령으로 무장된 루터와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루터와 같은 사성, 즉 성경, 성심, 성실, 성령의 사람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루터들이 조국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책을 읽은 영성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